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자. 이사야 43장 4절에서도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해. 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그렇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아니 꼬량내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발이 어떤 발이냐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 보배롭게 여기실까? 존귀하게 여기실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깨달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요 주의 종이 되기로, 목사가 되기로 언제 결정했냐면요,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삶을 결단하고 제 삶을 드렸어요. 사실은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요, 은혜 받고요, 지옥 갈 영혼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성령 세례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딱 결론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도 안 생겨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니까 이거 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지. 그런 결론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세상에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 뭐냐면 목사가 되겠더라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이 일을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갓난아기 신앙인데도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목사는요, 불러줘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러줘야 목사가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잘 모르고요, 저는요 연약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목사 되고 싶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그냥 캠퍼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그냥 밤에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막 저를 불러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야 이 영혼을 살리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 삶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게요? 이 목숨, 이거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요? 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많이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이 목숨을 구원한 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귀하고 소중한데, 저 지옥으로 떨어질, 멸망당할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도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을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데, 이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그리고 여러분,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경영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독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반응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쪽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 복음을 막 완강히 거부하면서 바울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막 들으니까 막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구원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거기 4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예정하셨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예정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합당치 않은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을까? 여러분 창세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자를 미리 예정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야,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사람은 아닌 거야, 이렇게 다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쫙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누가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지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예지와 그 다음에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예정론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두 번째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냐면, 자, 하나님은요, 먼저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대상도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영생을 주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막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택한 백성들은 다 복음을 믿더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정을 믿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전도가 진짜 미련한 방법이에요. 안 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 이 믿는 자가 누굴까요? 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냥 천군 천사를 그냥 쫙 풀어갖고 지옥 천국 한 1분씩만 딱딱 보여줘도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가요, 생명을 사는 이 아름다운 일에 유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거야. 너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아파트 열쇠는 아파트 문 여는 게 아파트 열쇠.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불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불신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그런 권세도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개독교 소독교 해도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교회의 손에 달려있어요. 성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천사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한 자도 아니에요. 오직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이 존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살고 죽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한 시간이면 여러분 10만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핍박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다 거부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막 거부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갖고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겠구나. 그래갖고 밤에요 보따리를 쌉니다. 보따리를 싸요. 이제 떠나려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거라 그러면서 이 성 안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성에 저와 여러분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침묵하면 저 영혼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택한 백성이 돌아올 것이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면 안 된다, 복음을 증거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음성을 듣고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복음을 막 전할 때 그 성 안에 택한 백성들이 죽게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택한 백성,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오이코스들은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도 안 계세요.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란 뜻입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를 정확히 번역하면 나와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 친밀 그룹,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가장 피를 함께 나눈 가장 끈끈한 오이코스가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 오이코스 안에는 나의 친구, 동료들, 나와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오이코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오이코스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했던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의 오이코스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처럼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가장 첫 번째로 구원을 하신 거야. 은혜를 주신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한 거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부르심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여러분, 그거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오이코스들이 우연히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고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이유, 내가 왜 이 낙선동에 살까? 내가 이 해운동에 살까? 그냥 뭐 우연히 뭐 그렇겠지. 아니에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글로 옮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요, 믿어지면요, 내가 그 지역에 파송을 받은 생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죽게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오이코스들, 나의 가족, 일가 친척, 친구, 동료, 일상적으로 만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지에 대한 전도의 전략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오이코스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이코스 전도 전략의 첫 번째는, 자, 먼저 여러분, 지금도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 영의 생각,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눠준 이것을 보면, 여기 보면 오이코스 관계 전도 전략 여기 나와. 제가 이것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자, 1단계, 지금은 전도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육의 생각들이 있어요. 요즘은 전도해봐야 잘 안 돼. 지금은 전도할 시대가 아니야. 전도 너무 어려워. 전도하면 요구도 먹고 창피당하고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어, 나는 전도 못해, 안 해. 이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 전도 못해요. 가장 소중한 나의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일지라도 이 육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전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방송실 계속 좀 보시죠. 잠깐. 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열망하느냐. 내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부모, 불신자, 내 오이코스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시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전도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오이코스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전도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2번째, 오이코스 중에서 VIP를 먼저 작정하라 그랬어요. 나의 오이코스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일가 친척들, 친구, 동료들, 적어도 한 사람이 몇십 명의 오이코스는 다 있습니다. 관계가 마당발인 사람은요, 막 1000여 명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오이코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오이코스를 중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집중해서 전도할 사람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지만 전도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딱 정하면요, 일단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해. 그리고 정하면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막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어떻든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정을 안 하면요, 관심을 안 가져, 기도를 안 해, 섬기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카드를 나눠줬는데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정말 믿고 내 오이코스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자, 작정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작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야,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 이 사람은 복음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잘 하세요. 2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사람, 관계적으로도 가까운 사람, 내 오이코스 중에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 정하면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가장 가까이, 또 이웃들, 그런 사람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째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부터 정하라. 여러분, 내 오이코스 중에 뭐 질병에 걸렸거나 사업의 실패로 또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예사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긍정적인 사람부터 정하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전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가족은 다 믿는데 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작정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지 않고는요, 전도가 안 돼요. 한번 요번에 믿음으로 작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하면 교회가 이제부터 내일서부터 40일간 막 기도할 텐데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공수표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나의 오이코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작정을 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막연히 어느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 아니요, 그건 미혹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VIP를 해서 날마다 이제 작정을 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가 작정한 이 영혼들이 묻고 있었던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왜 여러분, 내 가족들이 창세전에 나처럼 하나님이 다 택한 백성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다 음부의 권세 안에, 마귀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부수고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마귀가요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으로. 그 교만의 영이 뭐냐?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려면요, 누군가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돼요. 택한 백성도요 다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상 대대로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강력한 어둠의 권세에 잡힌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떤 사람 막 10년, 20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두 번째,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마음이 나한테 막 물부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야, 그거는 이 사랑을 경험해봐야 알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세전부터 내 아들로 예정한 영혼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기도할 때 부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요, 그 영혼을 섬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 영혼도요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내일서부터 특별히 40일을 정하여 저녁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여러분이 작정한 이 영혼들을 붙들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처한 곳에 영상으로도 동참하시고 또 본당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좀 방송에 네 번째. 자, 여러분, VIP를 사랑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야지만 마음문이 열려야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해도요,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잘 섬겨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VIP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들도요,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먼저 나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간증을 먼저 전하면요, 마음문이 확 열리면서, 왜냐하면 나의 오이코스들은요, 내 삶에 일어난 이야기라 그러면 그들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데. 그래서 나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영상 메시지를 40일 동안 40개를 줄 거예요. 자, 영상 메시지가 1, 2분짜리 영상 메시지에 복음을 기가 막히게 담아갖고 이제 복음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상 메시지를 받아갖고 내가 작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면 돼. 매일같이 보내. 하나씩 보내.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 떡 뜨면은 영상을 보는 거야. 이렇게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보다 보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택한 백성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장들이나 목자들에게 다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내가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이 복음 메시지 영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한번 하나 좀 샘플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교회 이름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 다음에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오면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요, 1년에 2번씩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정하여 하는 거예요. 그날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이제